야고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내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꾀로 사는 삶의 방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자기를 위해 하고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청년도 자기를 위해 하고 있고, 게임을 하지 않는 청년도 자기를 위해 하고 있고, 술을 마시는 청년도 자기를 위해 하고 있고, 술을 참는 청년도 자기를 위해 참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도둑도 남의 담을 넘을 때 자기를 위해 용기를 내어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를 위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놀고 나를 위해 방황하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즐기지만 결국 나를 위하지 못하고 나를 해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정선에 있는 여관방에 가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셔보자. 그리고 3일 동안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셨는데 실제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그 알코올 중독자들 시설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어차피 우리 몸 아이가 우리 한번 먹고 싶은 대로 실컷 한번 먹어보자.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먹다가 들어가 보니까 소주병이 60병이 발견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몸 아니냐. 나는 자유다. 이렇게 다 외치고 있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하지 못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결론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참으로 나를 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했는데, 독한 시기심, 다툼, 거짓말. 여러분, 시기하는 건 누구를 위해 시기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시기심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다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다투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할수록 나는 이 지구라는 거대한 나의 거처에서 서서히 추락하게 되고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는 가여운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 대답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이미 우리가 펴놓고 읽었습니다만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런 것들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땅은 뭐를 의미하냐면 타락한 터전에서 나온 것이요. 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범함으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타락한 터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욕에서 나온, 죄의 본성을 따라서 내 안에서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귀신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6절이 그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이 시키고 악한 것들이 시킨 것이고, 또 시기와 다툼이 주는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시끄러워지거나 그냥 혼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끄럽도록 살아서 시끄러운 거고, 혼란해지도록 살아서 혼란해지는 것이고, 안 되도록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 유명한 숙자 씨한테. 그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숙자를 누가 자기를 위해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지고 잡혀온 한 젊은 죄수에게 담당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젊은 날을 철장에서 다 보내고 살아?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이 불우했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와서 저를 때렸고, 엄마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었고 상처였고, 그래서 나는 방황하며 살았고, 살다 보니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친구가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희망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넓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부정적인 한 가지에 끈에 매여서 왜 자기를 비극적 존재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벗겨놓고 보면 우리의 육체도 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 우리의 몸도 벗겨놓고 보면 하다못해 예방주사 자국이라도 다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저마다의 작고 큰 상처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리더니 빨가벗겨서 고드름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앞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난 잊지를 못해요. 그때 하필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지나갈 줄이야. 그 수치심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돌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큰 게 지금 안 큰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네 상처 있잖아. 네 방황은 당연한 거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네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인 거야. 천만의 말씀. 상처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도 잘 사용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시가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외로워서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고통을 겪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은 그 아픔들을 가지고 나의 방황과 나의 실패를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너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 방황해. 넌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 네 인생은 네 탓이 아니야. 끝없이 귀신이 우리가 정욕에서 난 것을 가지고 부추기고, 옛 상처를 가지고 부추기고, 우리의 쓴뿌리를 자극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난 게 잘난 것보다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못나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못나서 더 기도하고, 못나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더니 못난 게 더 드높은 길을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났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잘 될 것 같죠. 그냥 그야말로 껍데기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얼룩지고 어려서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고 많은 곤란함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붙잡는데 다 사용했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는 그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이 지금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귀신이 시킨 것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뒤에서 우리의 자꾸만 상처를 붙들어. 엄마가 그때 밥 해줬냐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을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세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위로부터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어느 것을 망라하느냐? 너의 가난에서도 건져주겠다. 너의 눈물에서도 건져주겠다. 너의 고통에서도 건져주겠다. 너의 의문,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데서도 건져주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어리석음에서도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고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게 동시에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는 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까지 완전히 다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는 최고의 영역은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몰랐는데 알게 해주시고, 나쁜 감정을 제거하고 좋은 감정으로 간섭해 주시고, 병든 의지를 살려주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리석음에서 건져주고 의지, 감정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지혜도 제공받는 것입니다. 참 신비해요. 주님이 내게 구세주로 임하시고부터 그때부터 하나씩 그분이 내 인생을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지혜의 나라로, 한숨의 나라에서 웃음의 나라로, 두려움의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로 자꾸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전체를 망라해서 하는 얘기고, 너의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너를 이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종교적 신앙 말고 주님을 만난 상태의 신앙이 여러분을 모든 어리석음에서 건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단 시작되면 싸그리 다 건져버려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건지고 현재의 삶에서 건지고 미래와 내세까지 다 건져낸다니까. 그리고 내 모든 내가 감각기관이 펼쳐있는 모든 영역을 다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건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셔서 지금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거기서 안 건져졌을까요?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엄마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엄마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거나. 못 만나고도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예수 못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해라. 지혜가.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을 알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고 물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기도의 두 방면이 뭡니까? 하나는 부탁하는 것, 하나는 의논하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의논합니다.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과 의논을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혜 주실 줄 믿고 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말아야 할 곳에 물으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당에게 묻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새 뭐 그 카페, 타로 카페 같은 데 가서 타로점을 본다든가,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맞힐 필요 없는 것을 맞춰가지고 나머지를 다 헝클어 버립니다. 너 오빠 있지? 맞췄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귀신한테 놀아나는 거지. 부적 써야 되니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맞힐 필요도 없는 거 하나 맞춰놓고 내 삶을 다 여기를 딱 쥐고 가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가는 거, 무당에게 가는 거 답을 금방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루를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실 때가 많고, 열흘을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실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무당한테 가면 그날 즉시 인연아 부적 써. 뭐라고? 안 따라해? 네. 서방단속이나 해 인연아. 아, 목사님 가봤어요. 예, 제 친구 하나가 무당입니다. 걔들은 전부 반말을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당에게 가고 점을 치고 하는 것을 다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간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집 나온 청소년이, 집 나온 중2가 집 나온 중3한테 자기 인생을 상담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과 구범이 전과 10범에게 의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질문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싶은 어떤 소녀가 죽고 싶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죽자.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설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못 묻고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보다도 더 안타까운 걔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물어서 망했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서 망했어. 아니,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대신들로 있던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노역을 많이 시켰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으니 당신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소서 했더니,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든지 원로에게 물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가서 묻습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혈기가 방자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라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게에 짐을 졌다면 나는 너희에게 트럭을 짐을 지우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등지고 떠나가고 이제 저쪽에 예루살렘 주변에 조그마한 땅 하나 가지고 거기서 왕이라고 나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의논합니까? 사람 굿이라는 사람과 의논하세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의논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 보면 의논을 하는데 밤새도록, 또 몰라요, 여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청년들이 술 마시면서 밤새도록 의논도 아닌 걸 밤새도록, 이게 의논이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무너질 결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입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입을 지으신 이가 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더디 대답하시느냐? 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잘 다루셔서 하나님이 잘 만드시고 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있어요. 요셉에게도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줄 알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이들에게 물을 줄 알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리더에게 물을 줄 알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을 줄 알고, 하나님께 홀로 나와 물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드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됐는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쓸쓸한지, 내가 왜 보잘것없는지, 내가 왜 가난한지,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든 처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즉각 답이 옵니다. 즉각. 어느 날 유명한 무디 선생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바이블 said. 성경이 말하기를.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또 대답했습니다. 바이블 said.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이블 said. 상담으로 왔던 그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만 가지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대답해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성경을 별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혼돈이 오는 거지. 왜 그 카메라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일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뭐 하지만 캐논인가 캐논이 아닌가 이러잖아요. 그런 광고 보셨죠? 예, 그게 캐논이라는 말은 척도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척도예요. 잣대요. 인생을 여기서 찾으면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 안에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지혜의 보고를 다 뒤에다가 방치하고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욕심의 생각, 판단, 그때의 감각, 그때의 욕망, 귀신이 시키는 그 부추김, 그것을 쫓아 사느라 오늘도 내 인생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있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뭡니까? 행운. 그럼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뭡니까? 행복. 네.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잎클로버와 세잎파리짜리를 다 짓밟고 있는 우리들.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저 바닷속의 물고기에게도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늘의 새에게도 먹을 양식 다 준비해 놨어. 저 백합화에게도 이불 옷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먹이실까?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들은 대체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첫째는 성결하고 일단 깨끗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삶은 뭘 해도 깨끗합니다. 그의 마음도 깨끗하고 그의 행동도 깨끗하고 그의 옷도 깨끗합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옷이 자꾸만 정해집니다. 그게 내 영이 편안하거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굉장히 정결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안에 섞인 게 없어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아. 네가 나의 지체라서 좋아. 네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무여서 좋아. 동무라고 했다고 북한에서 온 건 아니에요, 나는. 근데 네가 나의 지체라서 좋아. 깨끗해요. 뭘 해도. 뭔 일을 맡겨도 다른 계산이 없어. 클린.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결함은 뭘 불러오냐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은 항상 존귀와 아름다움과 복을 날라옵니다. 그가 성결한 삶을 모든 영역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저분은 참 깨끗하시다. 네, 저분은 말 한마디, 마음씀, 저분의 태도, 그분의 모든 행실이 다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존귀가 돌아가는, 존귀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 그래요. 땅의 지혜는 전부 손가락질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을 가지고 성결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화평하고. 이 화평하고는 화평 글자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평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이랬는데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를 만들고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자꾸 평화를 만들어. 나와 너의 평화, 너와 너의 평화, 나와 우리의 평화, 그와 그의 평화. 그가 가면 자꾸 평화롭게 해. 세상의 영은 자꾸 다투게 만들어. 다투게. 마귀는 자꾸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려. 조금 이기적인 사람 반대로만 네 죽고 나 살자 딱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평화, 내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나와 너의 평화, 나와 우리의 평화, 나와 그것의 평화를 다 이루고 났더니 어떤 결론이 오냐? 내가 그것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너의 불화, 너와 너의 불화 다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불화를 경험해요. 돼지를 예전에 짚을 깔아줍니다. 다 푹신한 데서 자라고 딱 깔아줘. 돼지는 5분 만에 다 뒤집고 결국은 그 오물 숲에서 딱 자. 그래서 돼지 새낀 거예요. 야, 돼지구나 저게. 여러분, 내가 평화를 만들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평화를 만들어 안식을 누릴 수 있거니와, 땅에서 난 지혜는 평화를 깨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평화를 줌으로 평화를 얻고, 그 평화 안에서 고요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관용하고 어렸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너그럽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움이 뭘 가져오냐면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는 터가 됩니다. 너그러우니까 사람도 곁에 와. 좋은 사람도. 너그럽다 보니까 좋은 일도 곁에 와. 너그럽다 보니까 선물도 와. 그래서 내 관용의 마당에 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드높습니다. 아래서 난 지혜는 굉장히 뾰족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자꾸 찔러요. 네 아프게 해서 나 아프고, 네 고통 줘서 나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복된 마당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양순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 번역에서는 고분고분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분고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성품의 이야기인데 뼈가 없다는 거예요. 송곳이 그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서 영을 터치해 보면 영이 부드럽다. 성품을 터치해 보면 성품이 부드럽다. 그의 감정을 터치해 보면 감정이 부드럽다. 그의 생각을 터치해 보면 생각이 부드럽다는 거지.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행복을 만든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부드러운 성품과 부드러운 모든 행실이 또 복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매우 격이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보자기에 쌓이잖아요. 부드러운 보자기에 쌓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웃어야 행복이 싹 들어가요. 부드럽게 말해야 행복이 타고 들어가고요. 그것을 부드럽게 안아야 그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별로 안 행복한 거지. 됐다 딱. 그냥 안 행복한 거지. 저쪽에서 됐다 딱 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임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나랑 나이가 동갑인가 그런데 목사 부부, 우리 이제 임원 목사 부부 들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쪽 식당에서 자리가 없어서 저쪽 식당으로 옮기는데
제 앞에 가는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인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래 끝까지 가더라고. 와, 경상도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과연 연세대 나오셨거든. 그분. 과연 서울 사람이더만. 손도요 부드럽게 가서 닿으면 부드럽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양순함이 또 위로부터 난지. 그가 양순하다는 말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체의 영역에 부드러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고, 그러니까 복을 부르고. 여러분 모두 양순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남을 동일시, 나와 동일시하는 성품입니다.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네가 기쁘니 내가 기쁘다. 동일시하는 말. 네가 우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는 성품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이 아파. 내가 웃을 때 당신이 웃어. 동일시의 사건이 그 안에 있어서 그의 하는 바가 다 귀해 보이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온,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는 이거 반대입니다. 네가 아프니 왜 이래 좋노? 네가 안 되니 왜 이래 좋노? 네가 잘 되니 죽고 싶구나. 어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어떤 신비한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좋으니 소원을 말해 보시오. 당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내가 꼭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구하는 것을 내가 줄 때 구하지 않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를 줄 것이오. 만약 당신이 금 한 덩이를 달라고 하면 금 한 덩이를 당신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두 덩이를 줄 것이오. 해가 지도록 두 사람이 말을 안 해요. 해가 지도록 말을 안 해요. 이제 사막을 다 끝나가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 남았어. 할아버지가 다급해서 왔어요. 그 귀한 할아버지. 부탁할 것이 없소.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사람에서 다리 한쪽 잘라주시오.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 다리 두 짝 없게 하려고. 이쪽에 있던 사람이 또 그랬어. 나는 팔 하나 잘라주시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은 그가 기쁜 것을 기뻐하고 그가 아픈 것을 아파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선한 열매라고 되어 있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한문으로 해석하면 쉬운데 착할선 열매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착한 표야. 이 사람은 뭘 해도 착한 표야.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표현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는 뭘 하든지 보면 착해.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서 비롯된 아름다운 삶이고 복을 부르는 삶이에요. 어떤 여자가 등짝을 다 내놓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막 기저귀를 빨고 있어. 옛날에 뒤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어떤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를 어쨌든 붙잡고 자랑 살아야 된다. 저 착하잖아. 착하니 등짝이 다 나와도 상관없어. 착한 곳에 하나님의 복된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땅에서 난 지혜는 독해. 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손해를 볼까봐. 하나라도 손해를 볼까봐. 누가 몰라줬을까봐.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 여러분의 착함 속에서, 착한 묘 인생 속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 돼서 편이라는 말은 치우쳤다라는 말이에요. 견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것이 볼견자.
치우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어. 다 두루 좋게 봐요. 다시 말하면 눈이 복되다. 눈이 복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눈이 복됩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것과 잘 되는 것을 자꾸 봐. 땅에서 난 지혜의 사람은 그 약점을 잘 봐. 약점을. 물건을 사도 어떻게 찾았는지 여기 껍질 까진 것부터 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고약한 부분을 빨리 찾아내. 그리고는 난 저 사람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독도는 우리 땅, 나는 외로워. 그리고 혼자 사는 거지. 편견. 사실 이 편견은 조금 병적인 겁니다. 열등감에서 생기고 상처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수들 노래 부르는 중에 막 짜고 부르는 거 싫어하고 특히 윤민수가 이렇게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를 다 해서 윤민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다 해. 아니 지는 뭐 감정 잡아서 하는데 뭐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나한테 내 알 보고 노래한 것도 아닌데. 근데 나도 뭐가 많은 거지. 뭐가 많이 나서 그걸 못 봐주는 거지. 이 새끼 저거 했다. 근데 요즘엔 나오니까 그 윤민수 아들 이름 뭐예요? 후우죠. 후하고 나오고부터는 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제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을 세우고 보는 거예요. 각을.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고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진실하게, 그 행위도 진실하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안 믿냐면 현대인들이 진실의 힘과 성실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실의 힘과 진실의 힘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탁월한 사람이 반짝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저 이호태 집사님 같은 분 이기시는 거예요. 저 조현석 집사님 같은 분 이기시는 거지. 진학년 같은 분 이기는 거지. 살아보면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잘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그가 결국은 쏟아지지 않는 보자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의 능력, 진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진실의 은혜를 주십시오. 진실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비롯된 삶의 결론이 뭡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을 이루는 삶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던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내 삶이 아름다워서 내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까지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뜻이, 주기도문에서 말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믿음의 박차를 가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구하시고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사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인생의 승리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까지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존귀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